찬송가 585장을 찬양을 했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을 했는데, 이 곡은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그 타락한 가톨릭에 대항하여서 도전하고 참된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이,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이때 힘들고 어려울 때 루터가 지은 찬양이 있는데 585장을 지었습니다. 이 585장의 배경이 된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46편입니다. 루터는 이 찬양을 부르며 고난을 이겨내고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내주는 강한 성이요, 46편은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46편은 시온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노래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노래, 동시에 확신의 노래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믿음의 노래. 그래서 시온의 노래, 확신의 노래.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1절 46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다시 한번 더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거센 풍랑이 임할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원수가 나를 위협할 때 나의 힘이 되시고 환난을 만날 수 있는데, 그때 나를 도우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점점 작아지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고난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그다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고난이 우리 삶에 가득합니다. 근데 이런 인생을 향해서 시인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가 만날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을 우리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저는 시편 23편 1절이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나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두 고백 못지않게 46편 1절도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자, 너무 감동적인 고백인데 조금 수정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1절을 보면 이 크다라는 단어가 도움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 그런데 원문을 따라서 번역하면,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크다라는 단어가 환난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큰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큰 환난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아무리 큰 환난이 우리를 닥친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이시고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 도움이 되셔서 그렇습니다. 큰 환난은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 이걸 큰 환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앞이 캄캄할 때, 어떻게 할지를 모를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고난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가 가끔 그 뉴스를 보게 되면 그 유명 인사의 자살에 관한 기사를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좀 아픕니다. 좀 더 열심히 살아야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속상하기도 한데, 사실 그 이유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죠. 연예인 같은 경우는 대중의 관심이 사라져서 불안감에 자살을 할 수도 있습니다. 큰 빚을 졌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윤리적인 문제가 불거져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자살이 우리 사회 일부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12년 연속 세계 자살률 1위인 나라입니다. 하루에 38명 정도의 사람이 목숨을 끊습니다.
성인 7명 중에 하나 정도는 자살을 생각하고 살아간다. 청소년 사망의 1위가 자살입니다.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면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죠.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에도 인생이 짧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너무나 각박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이 삶의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죽음을 선택해서 상황을 피해 보겠다. 근데 그게 문제의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죽음은 결코 피난처가 아닙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참된 피난처가 무엇인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6편을 잘 보시면 천천히 읽어 나가시면 땅에 대한 표현이 많습니다. 그래서 땅, 성경을 읽으시면서 땅에 표시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땅이 있고 산이 있고 10절에는 세계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것까지 다 포함하면 땅에 관련된 내용이 7번 등장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땅은 변하지 않는 견고한 겁니다. 다른 게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을 뽑으라 그러면 사람들은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세계를 창조하셨다 믿었기에 땅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근데 오늘 시인의 고백을 보면 땅이 변합니다. 자, 2절과 3절을 보죠.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게 흔들립니다. 산이 흔들리고요, 바닷물이 솟아나서 뛰놀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넘쳐서 땅을 삼킵니다. 산을 삼킵니다.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은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의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략한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인데 이제는 남유다까지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내려왔습니다. 유다는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정말 작아요. 그런데 아수르는 굉장한 대륙을 통일한 대국입니다. 아수르 앞에 유다는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아수르는 아람을 정복했고 북이스라엘 정복하고 이제 유다까지 정복하려고 합니다. 아수르의 목표는 애굽까지 가는 겁니다. 애굽도 정복하겠다. 자, 이런 과정에서 중간에 있는 유다를 정복하기를 원하죠. 강한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말 그대로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누가 보아도 결과는 뻔합니다. 아수르와 유다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모든 사람에게 물으면 답은 똑같을 겁니다. 아수르가 이길 겁니다. 다 유다가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고만장한 아수르의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항복을 요구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모든 나라에 행한 것 네가 알지 않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구원해내지 못했다. 그들은 자기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지 못했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너희를 나의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그런 일은 없다. 사네립이 고백합니다. 어떤 신도 나를 이기지 못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다 망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 정황을 보면 사네립의 말이 과장이 아닐 겁니다. 자, 이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큰 고통의 상황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바다가 넘쳐서 땅이 흔들립니다.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지는 상황입니다.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때,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땅이 흔들리는 일이 있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바닷물이 넘쳐서 산을 덮치는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진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자, 역대하 32장을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사네립은 끊임없이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 너희가 망할 거다.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합니다. 자, 큰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아수르 군대를 치십니다.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키십니다. 전쟁에 패한 사네립이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아주 큰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히스기야를 지키셨고 유다를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를 존귀하게 세우십니다. 자, 4절로 가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 시내가 있습니다. 이때 시내는 강을 의미하는데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시내는 뭘까? 하나님의 은혜의 강. 가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 그 환상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자, 그 강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수르라는 거대한 바닷물에 비하면 하나님의 시내는 너무 작아 보입니다. 거대한 바다에 조그마한 개천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잘것 없어 보입니다. 거대한 바다가 예루살렘의 시내를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기십니다. 거대한 바다가 예루살렘의 시내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자, 5절을 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저는 46편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모든 것이 흔들릴 때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땅을 덮치고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가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은 안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땅은 흔들립니다. 안전하다 생각한 산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겁니다. 자, 하나님의 도우시는 시간을 볼까요? 하나님이 언제 도우시냐면 새벽에 도우십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입니다. 해가 뜨기 직전, 이때를 새벽이라 그러는데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가장 어두워서 두려움이 가득한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건지실 겁니다. 자, 7절로 가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구절이 11절에도 나오죠. 학자들은 이게 후렴이라고 생각하고요, 3절 뒤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을 보면 3절 뒤에도 이 구절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심 구절이라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왜 야곱일까? 유진 피터스는 야곱의 하나님을 야곱과 씨름하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야곱과 씨름한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제 야곱과 씨름하셨죠?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 인생에서 가장 두려웠을 때입니다. 야곱이 가장 무서워했던 때가 그때입니다. 가장 연약했던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서 씨름하시는데 그때가 새벽이었습니다. 가장 두려울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셨고 야곱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가장 어두운 새벽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새벽이 있습니다.
캄캄한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시간을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으로 바꿔 주실 겁니다. 해가 떠오를 것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그래서 새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입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캄캄한 어둠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의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래서 요동하면 안 됩니다. 땅이 흔들린다고 해도, 바닷물이 넘쳐서 산을 덮친다고 해도, 심지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진다고 해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고난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다 싶을 정도의 큰 고난도 있을 겁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자, 10절로 가죠.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고난의 상황에 놓이면 하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이유가 10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